황금 거위를 죽이는 사람들, 오늘 말씀 제목 삼았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루를 살아도 좀 더 현명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들 저만 품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는 그런 바람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현명한 자의 삶인지를 분명히 익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기 28장에도 나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롭고 현명하게, 또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인생, 그렇게 살고자 하는 노력.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요, 인품이 고결해질 것 같고, 덕망과 경륜이 갖춰질 것 같았었는데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무식이 늘고요, 절제하지 않으면 탐욕이 늘고요, 자기 성찰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파렴치한만 듭니다. 나이는 저절로 먹는 거지만 인간은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일전에 아는 장로님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연배가 많으신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두 분 장로님들이 공부를 하시겠다 하는데 박사학위에 도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은 거의 이른이 넘으신 장로님이신데 박사학위에 도전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사회적인 위치와 또 이 세상에서 수고하신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보상과 결실과 그러한 삶을 충분히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배우고 노력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 많은 어르신들이 이 세상에 계시지만 참 존귀히 배우고 또 도전받아야 할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달리 어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늘 시간이 지나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또 지식을 간구하고 탐욕을 절제하고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끝까지 살 수 있는 길이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현명한 것인가? 매번 가는 짜장면집에서 부더기가 나오고 짬뽕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으면요, 다른 메뉴를 다시 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식당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두 번 다시 그 식당에 안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짜장면에서 부더기가 나왔다고 짬뽕을 시켜 먹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짬뽕에서 뭐가 나왔다고 다른 음식을 또다시 선택해서 골라 먹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무엇이 지혜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똑똑함과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똑똑한 듯 어리석은 것, 세상에서는요 헛똑똑이라고 얘기합니다. 헛똑똑이 또는 겉똑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변에 이런 별명 가지신 분들 간혹 있을 겁니다. 아유, 너 헛똑똑이.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또 저럴 때가 있다. 허당이네. 무엇이 진정 지혜롭고 무엇이 진정 현명한 것인가? 언제 우리가 현명해야 하고 언제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하는가? 여자들은요 몰라도 되는 거 알아가지고 괜한 근심 걱정 속에 빠지고요,
남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될 거 몰라가지고 원망소리 듣게 되지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몰라도 되는가? 분명 사람 눈에는 아주 비상하고 명철한데 하나님 눈에는 이상하고 멍청한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뛰어난데 하나님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도 이 땅에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수완이 뛰어나서 그 업계 그 분야에서는 돈벌이의 천재, 영업의 천재라는 소리를 아무리 듣는 사람이 있나 할지라도요, 하나님 눈에는 그저 돈에 미쳐 사는 불쌍한 인생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갈 것인가? 잠언서와 전도서는 특별히 이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요, 9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욕심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 자기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평상시에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욕심에 탐욕에 치우치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치우친 생각이 지혜라고 우겨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황금거위를 시장에 나가서 사온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갔더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판다라고 어떤 장사꾼이 값비싼 돈을 요구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도 없고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반신반의로 아들과 아버지는 그 비싼 돈을 치르고 황금거위를 정말 사오지요. 집에 와서 하루를 놔뒀더니 그 황금거위가 정말 황금알을 낳습니다. 거위의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황금이지. 순황금을 낳아요. 하루가 지나니 또 낳고 또 하루가 지나니 또 낳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비밀을 간직한 채 이 두 부자는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후로 어려웠던 가세는 금세 회복이 됐고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게 됐지요. 그런데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이솝우화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황금을 끝없이 낳는 이 거위의 몸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양의 황금이 뱃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씩 낳아주는 황금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배를 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황금을 한번 꺼내보자 라고 해서 그 황금 거위에 배를 갈라버립니다. 날마다 황금알을 낳아줬던 그 거위는 결국 죽어버리고 더 이상 황금알을 낳을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 배를 가른다는 생각 참 기가 막힌 생각입니다. 알이 뱃속에서 나오니 그곳에서 만들어지니 그 안을 한번 조사해보고 뒤져보자. 평상시 우리가 볼 때에는 참으로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에는 아마 대단히 탁월한 발견, 대단히 탁월한 생각처럼 여겨 그 일을 행했을 겁니다. 어떻게 여겨졌지요? 탐욕에 빠지면 자기 생각이 지혜로운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해 아래서 살펴보았다. 마음에 두고 살펴보았다. 밝은 빛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 헤아리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성도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주신 것, 건네주신 것, 베풀어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을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탐심과 질투와 분투는요, 이미 주신 축복을 내뱉는 일들입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나에게 아름다운 가정, 좋은 배우자, 착한 자녀들, 그리고 건강 주시고 먹고 살만한 사업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셨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겠죠. 이런 거 다 있어도 나는 부족한 곳이 하나 있어요. 나는 너무 못생겼고 나는 너무 키가 작아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 하나만 있으면 완벽한데 그 하나 없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 같고요. 늘 불만에 가득 찹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에게 없는 건강, 근력, 다닐 수 있는 힘, 지력, 재력, 자녀, 배우자, 일자리, 좋은 가정,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좀 부족한 그것, 내게 없는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지옥같이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요, 그 인생에게 합당한 축복을 주십니다. 내게 안 주셨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축복의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이미 거두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내 행복, 내 사랑, 내 감사의 그 즐거운 삶들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차 한 대 누가 선물로 사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누가 차를 한 대를 공짜로 준다고 해서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차를 그냥 나한테 한 대 준다고? 그럼 보험료를 내기 시작해야 되겠네. 그러면 또 유류비가 들어가기 시작하겠네. 그럼 또 차량 관리하는데 골치 아프네. 이것저것 들어야 할 돈이 생기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 의외로 많이 있다는 현실.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나게 됐습니다. 세금이 보통 내게 된 게 아닙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나가 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감사함으로 내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형통함을 받았으니 세상에 증거하는 증거물로 삼으셔야 되고요. 그만큼 벌었다면 세상 앞에, 사회에 공적인 자금으로 환원돼서 쓰여질 수 있도록 넉넉함을 받은 자의 도리를 해야 될 순간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다 같은 사람인데 참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아이들한테 너는 똑똑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부모들이 늘 가르치지요. 무엇이 똑똑한 것이고 무엇이 현명한 것인가. 똑똑한 것,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인류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삶을 살아라.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세속적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겠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그것만이 이 세상의 행복 전부라고 가르친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일상에서, 내 주변에서, 삶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인생의 수없이 많은 목표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들이 많은데 참 소견 없이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물질의 축복관만을 심겨주고 가르쳐주는 것, 그걸 유도하는 것, 어리석은 부모의 가르침이다라는. 우리가 후세에 전할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가 무엇일까? 늘 고민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지혜와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지혜자가 지은 이 성경, 솔로몬이 지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후손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지혜로운 것은 그 지혜를 주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형통케 하신 사업, 사실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지요. 자녀는 축복이고, 물질의 풍요도 축복이고, 좋은 가정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건 저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은 저주라는 얘기예요. 선물을 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선물하십니까? 이 선물 받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 선물을 볼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도 선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선물, 축복의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바람을 갖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가정에게 아름다운 자녀를 선물로 줄 테이니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이 선물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에게 물질을 줄 때 이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라. 너에게 건강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실 때에 이 행복한 가정이 거저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허락해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정말 더 간절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신 자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 선물을 주신, 축복하시는 자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셨지요. 그 선물 자녀들에게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여러분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미 받은 축복에서 끝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자녀를 통해, 물질을 통해, 건강을 통해, 삶을 통해 축복을 받았다면 이것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자손과 후대에 이어져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되어야 함을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받고 끝날 겁니까? 그 선물을 계속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황금 아래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황금거위처럼 우리에게 늘 축복을 공급하시는 그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축복을 찾지 말고 축복하시는 자, 축복자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힐링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해 주신 힐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공급되어야 할 필요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우리 하나님께 향해 나간다.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정이 가득 담긴 모유가 그리우시다면 편의점을 달려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 우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엄마 젖 주세요라고 엄마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리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며 우리의 앞날을 궁금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을 찾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곧 죽을 줄도 모르고 사람이 곧 망할 줄도 모르고 자기 망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없이 휘날리는 것을 볼 때 참 불쌍합니다. 참 딱합니다. 안 됐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은요,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들은요, 다른 방편으로 축복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은 다른 것을 통한 축복에 대한 갈구는요, 결국 우상숭배가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교회 안 다녀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성실히 땀을 흘려서 이 땅에서 성공해서 돈만 벌으면 이 땅은 못하는 게 없는데 뭘 그렇게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고 울며불며 종교생활에 집중해야 합니까? 돈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요즘 세상인데, 이런 착각 속에 많이들 빠져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에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재력만 있으면 다 된다는 사상, 배금주의라고 합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사상, 배금주의, 물질주의, 영어로 마모니즘, 이거는 철저히 우상의 숭배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는 아멘하고 순종하지 아니할지라도 돈이라면 움직이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지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탐욕의 악이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탐욕의 끝을 달리는 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과연 그렇게 해줄까? 물질이 좀 있으면 해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 지위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해결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람이, 또 죽는 날을, 그리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바람을 거대한 풍차로 일으킬 수도 있고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죽는 날도 주장할 사람이 없다고요? 아하, 병원만 가면 돈만 있으면 첨단 의료시설에서 사람의 생명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요? 능력만 있으면 전쟁의 그 위기를 피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물질 만능의 첨단의 시대에서는 우리들은 감히 이 성경 말씀에 대고 이런 반문을 마음으로 할 수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거대한 바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러면 왜 태풍을 못 막는 것일까? 허리케인 하나 못 막아내는 것일까? 죽음의 날을 피할 수 있다고요? 의료의 기술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도 장례식장에 참석하며 죽는 자들을 바라보게 됩니까? 전쟁을 피해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히 하나님 없이도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원했던 축복들을 우리 수중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진정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뒷부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진정 지혜롭게 이 땅을 살고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지요. 아주 성실하게 믿으십시오. 아주 진실되게 믿으시고요. 한번 인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지혜롭게 사는 자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빈면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귀한 지혜로운 자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두 가지 비결 중에 하나는요,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한 양심과 믿음. 이게 신앙인의 지혜자의 삶이어야 되고요. 한 가지는 시편 119편 105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기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이다. 그 경외자의 삶은 선한 양심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돌아보며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오늘 새기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언젠가 임종의 순간이 온다면 내가 참 헛살았어 라고 하는 한 탄식의 소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들 마지막 인생의 문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